지난주에는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며 지금도 우리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영어 찬양에 Waymaker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또 온 세계에 사랑을 받는 그런 찬양입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찬양의 후렴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우리 한국어로는 비록 주를 느낄 수 없어도, 비록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멈추지 않네. 날 위해 새 일 행하시네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앞서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가시고 우리 앞에서 분명히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amazing things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저희 아내가 저희가 결혼한 후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녔는지 몇 번이나 이사를 다녀야 했는가를 리마인드 해줄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거죠. 템파로 이사 온 후에는 참 감사하게도 4년 전, 약 4년 전에 딱 한 번 이사했습니다. 10년 만에 한 번 이사했다는 것은 저희는 굉장히 적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템파에 오기 전에는 제가 섬기는 교회가 바뀌면서 또 아이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추가되면서 또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저희는 이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잊고 있는 그 일을 왜 저희 아내는 그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사할 때 제가 하는 일은 그저 크고 굵직굵직하고 무거운 것을 제자리에다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이사를 했는데도 그때부터 이사가 다 끝났는데도 그때부터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겁니다. 아마 여성들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치워야 할 게 있고 정리해야 될 게 있고 이사한 후에 1주, 2주, 한 달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는 그 아이들의 짐까지 다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사에 대한 기억이 이사에 대한 그 후유증이 저보다 저희 아내에게 좀 더 오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일이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이제 시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넌 후 이스라엘 앞에 있는 여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 잡고 왕의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여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서 치를 그 첫 전쟁에 대해서, 여리고와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앞서가심으로 요단을 건너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 amazing thing 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40년 전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 아래 출애굽을 한 그 이유, 목적이었고 4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그 40년이 했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의 그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두 곳에 각각 12개의 돌을 세우는데 하나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있던 요단강 한 중앙, 말랐던 요단강이죠. 거기다가 12개를 세우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진을 친 길갈이라는 곳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그 멀지 않은 길갈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어려서 할례를 했기 때문에 다 할례를 행했는데 광야에서 난 남자들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제서 이제 할례를 단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그 징표죠. 그래서 그 징표로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행하여지는 그 표입니다. 징표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리고라는 적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이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여리고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고 이스라엘로 인해 간담이 녹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이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리고 앞에서 버젓하게 앞에서 그러니까 늘어서 낮잠 자는 것 같습니다. 뭐 낮잠 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그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기억하시죠?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였을 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름으로써 그 장자 죽음에서 면할 수 있었던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들은 여리고 유월절 평지에서 버젓하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땅에 있는 곡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추수할 때였더라. 곡식이 풍부한 그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곡식이 있는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매일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약속,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공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여리고와 전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순례 다녀오면서 여리고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리고에 그때 저희가 갔었을 때 에게 왜 이거밖에 안 돼?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실망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성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비해 여리고는 숫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숫자가 굉장히 한 60만 정도 돼요. 출애굽했던 사람들 또 나와서 숫자를 계산하면 한 6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은 성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출입하는 사람은 것을 금하고 이스라엘과 전쟁 치를 준비를 합니다. 별로 크지 않은 성인데 전쟁 치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는 거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해 있었고 적들의 침입을 대비하여서 성 밖으로 3, 4m 높이의 이 돌로 만든 장애물들을 세워놓았다고 합니다. 가파른 지형, 또 3, 4m 높이의 돌들의 이 장애물들, 또 성벽은 그러니까 내벽과 외벽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외벽 밖에 있는 벽이 35도 각도로 잡아가지고 요걸 오르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지었던 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난공불락,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성을 넘어야 합니다. 이 성을 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와의 전투를 생각해 살피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싸워서 전쟁이라는 이 수고를 통해서 그 땅을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제가 LA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 교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온 한 메시아닉 주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으신 분인데 성함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나안 땅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들은 싸워서 그 땅을 쟁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밟았는데도, 약속의 땅을 밟았으면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더라.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은 영혼 구원받는 거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영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뭐라 합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천국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미 천국을 소유했는데요. 다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 얻었죠? 구원 받았죠?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자녀 되었죠? 천국이 우리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너무 잘 압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을.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이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 홀로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는 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아마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극히 정상입니다. 노멀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 짓고 나면은, 그 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 지면은 성령님께서 자꾸 건드리시죠. 자꾸 건드리십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어떡할래? 그거 잘못된 거야. 자꾸 건드리십니다. 내면을 건드리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 밖에서 표면적으로 우리는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안팎으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환하게 드러납니다. 또 그런 말도 있죠. 부부들이 닮아간다. 부부들이 닮아간다고 하죠. 왜? 가까이 있으니까 닮아가기 당연입니다. 당연히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예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예수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았습니다.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그러나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저거 이상하다. 세상이 우리에게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거슬립니다. 쟤네들은 왜 저래? 거슬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당연합니다. 세상이 우리와 맞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우리의 길이 세상과 맞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님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오늘 이 장소에서 드리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템파하는 장로교회와 연합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진행해 오던 것이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 전부터 소문을 듣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축하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 연합이 축하할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연합을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큰 교회로 가게 돼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걱정, 주 안에서 또 근심하고 걱정하면 안 되는데 큰 교회를 가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교회가 더 교회답게 일할 수 있겠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겠다. 더 섬길 수 있겠고, 더 사회를 사랑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연합을 통해서 더 세워지고 이 템파지역이 더 확장될 수 있겠다. 성도님들이 신앙에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생명교회와 템파 한인 장로교회의 연합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이제 당도하니까 됐어, 그걸로 끝났어가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 위한 시작에 불과했던 것처럼 예수생명교회와 템파 한인 장로교회의 연합 또한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여리고, 그 넘어가야 할 여리고가 있었던 것처럼 연합 후 우리 앞에도 분명 넘어야 할 여리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연합하기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연합하기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장애물, 철옹성 같은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함께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넘어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그 무엇이든지 함께 넘어 함께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 있는 여리고를 넘기 위해 여호수아에게 이런 전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그리고 5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열세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읍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장수입니다. 여호수아는 장수예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아멜렉과 전쟁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는 뒤에서 손을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앞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얼마 안 된 때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앞에서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전쟁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장수입니다. 이런 장수에게 하나님께서는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함락시키시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7째 날에는 7바퀴를 아무 말도 하지 돌고 그 다음에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소리를 지르라라는 그 전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겠다. 많은 고민을 했겠다. 이걸 어떻게 동료 장수들에게 말하지? 설득시키지? 그래, 갈렙은 어떻게 쓰든지 내가 설득시킬 수 있어. 갈렙은 평생지기 친구니까. 갈렙은 어떻게든 설득시킬 수 있는데 다른 장수들은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몇 절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6장 같은 장 8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러분, 이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전략에 백성들은 반박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제사장들 순종합니다. 군사들은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법궤 앞 뒤에 서서 행진합니다. 아무 말 없이 순종합니다. 사실 여러분, 불평할 만합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략이라고 가져왔느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충분히 불평할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습니다.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앞에 있는 난공불락의 성,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데 칼, 창, 화살, 방패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데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니다. 믿음과 순종,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압박하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사기 7장 6장을 보시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에게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모으자 사람이 32,000명이 모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32,000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8장을 보니까 그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전쟁에 죽은 미디안 군대 숫자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2만 명이 죽습니다. 12만 명이 죽고 남은 자가 15,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4대1 정도의 4.2인가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4대1 해볼 만하죠. 좀 손해는 있겠지만 해볼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자는 더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32,000명 모였던 사람들이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습니다. 10,000명 나오면 이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3.5대 1입니다. 13.5대 1.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다 하십니다. 13.5대 1인데요. 그러면서 줄인 숫자가 여러분 잘 아시죠? 300명. 10,000명에서 300명까지 줄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비율 놀라지 마십시오. 450대 1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나 영화에서 말하는 그 싸움의 전설의 싸움꾼, 이제 그런 영화 뭐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설의 싸움꾼이 몇 명과 붙었느냐라고 보면은 뭐 5대 1이다, 8대 1이다, 10대 1이다, 뭐 이제 그렇습니다. 뭐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450대 1이에요. 450대 1.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 가서 싸우라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4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칼, 창, 화살, 방패, 숫자는 하나님 앞에 무의미합니다. 이걸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셨어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점령하시는데 여전히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이해와 상식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와 상식만을 따르려면 사실 믿음과 순종은 필요 없어요. 이해가 되고 상식만 따르려면 믿음과 순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려면 이해와 상식을 넘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어떻게 이해와 상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그게 됩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걷는다라는 것 어떻게 이해와 상식입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오라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니까 물 위를 걸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따를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 또 여러분의 모든 여리고를 넘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